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시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 눈앞의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형편을 보고 우리가 감사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행복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 지옥에서 나와서 우리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늘 문을 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거. 이 하늘 문도 열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잘 없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정죄가 많고 비판이 많고 뭐가 틀렸네,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늘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면 열 자가 없고 하늘문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어요. 감사할 때 감사는 빛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빛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할 때 같이 빛과 빛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면 빛과 어두움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감사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만 할 수 있으면,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어려운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좋은 감사를 꼭 해야 되겠죠? 저는 이 감사를 못 배웠을 때는요, 좋을 때는 참 너무 좋고요, 뭔가 좀 내 맘대로 안 되고요, 막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뭐 금방 불평이 나오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저 사람이 틀렸네,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네 해가면서 내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배워야만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빛에서 어두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와 이 찬송은
늘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찬송의 마음은 꼭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이 그냥 저절로 습관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믿어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게 습관처럼 나왔어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이 조그만 꼬맹이 있잖아요. 꼬맹이 젖병 빨고 있는 거, 젖병 한번 딱 뺏어봐요. 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린 타락한 본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영은 우리 속에 필수로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필수로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이 사단에게, 뱀에게 물려죽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싹 몰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옷자락도 만지게 못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고요, 이 감사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을 주는 원천적인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 기쁨과 평강의 이 원천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내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참 쉬워요. 그죠?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좋은 일이 있고 유익이 되고 그러면 감사가 참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물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누가 도와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이럴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감사가 참 어렵죠? 참 어려웠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한국에 유명하신 손양호 목사님, 그분이 아들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그 손양호 목사님 그 본 적에 저희가 갔었거든요. 지방에서 가서 탐사를 갔는데 10가지 감사를 돌에다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그때 이제 여수 반란 사건 때, 이 중학교 때 이름이 뭐죠? 동학이? 동수? 동학이? 그 손양호 목사님 아들들 이름. 중학교 때 중학생인데, 이들이 전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총살을 시켜버렸죠. 그때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송양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드릴 때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내 2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환송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한 아들만 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도 너무 감사한데 두 아들씩이나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집안에 그런 순교의 영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학교 어린 것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손양은 목사님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으니 둘째 부활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둘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받기는커녕 주님과 같이 심판하는 1000년 왕국의 왕노릇 해가면서 그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순교를 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요. 병들어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아파서 죽든 언젠가 다 죽지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세계를 결정해요. 이렇게 순교로서 죽는다라면 이것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금세와 내세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죽을까봐 겁나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죽는 게 두렵겠죠. 죽을까봐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을까봐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지만 또한 원망과 불평할 것을 찾으면 그것 또한 태산처럼 많습니다. 불평거리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감사거리도 찾아보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신자들은 급할 때 기도한다. 급하니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했던 사람들도 똥줄 타면 똥줄 탈 일 생기면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건짐을 받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는 울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니까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는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사귈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줄 알고 언제든지 신발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갈 사람이에요. 정말 심령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콩할 만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 감사를 하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잘나고 좀 잘나가고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그리고 조금 안 되고 조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안 되면은 막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절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같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기에 그 저주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뭐 먹을 게 있든 없든 뭐 좋은 환경이든 나쁜이든 이걸 다 떠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감사할 게 없고, 뭘 그렇게 불평할 게 있고 원망할 게 있고, 뭘 그렇게 미워할 게 있고, 뭘 그렇게 배신하고 신발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은혜를 모르는 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 가득한데 하나같이 다 배은망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감사를 모르고 다 배은망덕해서 다 자기가 옳다 그러고 다 자기가 맞다 그러고, 지옥에 가면 다 그렇게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만 맞다 그러고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고 자기는 최고라 그러고, 지옥에 가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만 가득 찬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이 도와주셨으니 감사하고, 당신이 해줬으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라고. 천국에 가면 하나같이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신 덕분이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천국에 가면 다 은혜로 감사를 드리는 자가 있지만, 지옥에 가면은 뭐예요? 하나같이 다 배은망덕하고 자기는 잘났다 그러고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고 이렇게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이런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 자들은 다 지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알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고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히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편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본에 유명한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잘하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예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언제든지 사망 가운데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감사 못하는 순간 불평하고, 그 사람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 사람 틀렸다고 불평하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지옥의 영들,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자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늘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늘 옳은 걸 따지고, 늘 맞는 걸, 이게 좋다, 이게 맞다, 이게 옳다는 그 자는요, 늘 지옥의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오직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인간은 타락한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 이해가 없고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못마땅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불평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성품이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이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제일 먼저 기본이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도 원망은 꼭 하나님한테 해. 왜 그러는겨? 왜 그러는겨?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은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놓고 마귀 말은 그렇게 잘 들어놓고, 그러니까 마귀 그놈은 쏙 빠지고 원망은 꼭 하나님께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뭐 이런 병에, 몹쓸병이 걸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다 왜 이렇게 망해? 아니, 마귀가 망하게 했지. 마귀가 망하게 했지. 마귀가 병들게 했지. 아니, 자기가 마귀 말 들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마귀를 원망하지 않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꼭 하나님을 원망해요. 참으로 마귀 이놈은 간사하고 교활해갖고 자기는 쏙 빠지고, 그리고 꼭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참, 마귀는 아주 교활한 놈이야.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불평하게 하는 그놈이 마귀라는 걸. 그래서 이 타락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아이들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불평을 잘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좀처럼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평의 이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 마귀 나라에서도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컨닝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해야. 이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데, 그래도 세상에서도 컨닝구를 해갖고 그래도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봤자 그거는 인간에게 감사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도 유불리에 따라서, 유익과 불리함에 따라서 감사가 났다, 불평이 나왔다, 같이 나와. 그래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좋을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고난 중에 더 감사, 어려울 때 더 감사해야만이 이 강력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로 제사 드려. 자, 우리가 감사로 예물을 드려. 그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봉사를 해.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찬송을 해. 그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하든 예물을 드리든 찬양을 하든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는 자식이나 불평하는 부하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부모가 힘을 다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그래도 그 부모들이 나름 그때는 옛날에는 못 배우고 무식한 부모들 그 와중에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자식을 돌봤는데, 그런데도 이놈의 자식들은 뭐래요? 나는 왜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해가면서 부모가 그렇게 돌봐줬는데도 부모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부모를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겠어요. 그죠?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죠. 하사가, 부하가 상사에게 늘 불평불만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 못마땅해 한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없죠? 그 사람 싫어해요. 그런 사람, 그 상사가 그 부하 싫어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부모 앞에 와서 방실방실 웃으며 엄마 감사 아빠 감사 하면서 키워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자식 봐봐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 자녀 때문에. 그런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좋을 때는 고맙다고 알랑알랑 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금방 삐지고 부모를 이러고 입 다 빨라오고, 그거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감사는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죠? 우리 형제도 보면 좋을 때는 막 감사 좋아서 막 감사하다고 막 이러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삐지고 말 안 하고 쿡 이러고 있고,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대를 신뢰할 때, 상대를 사랑할 때, 상대를 알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야단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칭찬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위로할 때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맨날 칭찬만 하고 위로만 해주고 쓴소리를 안 해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버려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위선자야. 그건 가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친구에게 정말로 진실로 권면하는 자입니다.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그것이 그 친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싫어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쓴소리하는 그 사람에게 진실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이 자식이 방실방실 웃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와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꼭 뭐를 사오지 않아도 그래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자식이 그렇게 기쁘고 그 자식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그 자식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부하를 보면 다 겸손하고 자기도 생각이 있고 자기도 지혜가 있고 자기도 똑똑한데, 그런데도 자기 걸 내세우지 않고 항상 그 상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지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상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상사로부터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취직해서 위로 올라갈 때도 그런 추천해주고 그래서 진급할 수 있도록 얼마나 옆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사람이 얼굴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0대까지는 이 부모님이 주신 그 얼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얼굴로 살지만 우리가 40대를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젊어지기 원하시는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기를 원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야, 행복해야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얼굴이 찡그러든다는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들고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빨리 늙어버린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만나보면 아유 왜 이렇게 바싹 늙었디야. 그러니까 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 이런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었고 뭐 별의별 고통이 있었고 막 또 이혼을 당하고 이런 문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만나보세요. 바싹 늙었어. 바싹 늙었어. 왜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면 그만큼 빨리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릇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 있고 찬양을 담고 있고 마음에 기쁨을 담고 있으면 행복하기 싫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담고 있다면 아무리 그 인생이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뭘 주길 원했다고요?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 보고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몰라가지고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감사하게 생겼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기쁠 게 뭐가 있다고 뭘 기뻐해? 기뻐하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뭘 감사해? 감사할 게 어디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고난의 터널 속에 탁 들어가 있을 때 앞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정말 어둠 속에 탁 들어가 있을 때 고난의 터널에 쏘러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쳤어요. 자,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가 보세요. 보이는 거 있어요? 한 줄기 빛이라도 만약에 이 터널을 가다가 이제 빛이 한 줄기 조금만 보이면 곧 바깥에 터널 바뀌네, 곧 금방 나갈 수 있네, 밖에 나가면 빛을 보겠네 라고 하는 이 희망과 소망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깜깜한 고난 속에 있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아무것도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계산도 안 되고 앞으로 잘 될 소망도 안 보이고 죽을 것만 같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 보고 감사와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퇴양난일 때 도저히 이 문제를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인생의 그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고난의 터널 속에서 감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땅을 치고 울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해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환경만 보고 환경 속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도대체 이게 기쁘고 행복하진 않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고통만 생기고 고난만 생기는 거야. 이 고난의 길문, 우리가 그러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리가 고난이 깊으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은 하지는 않지만 입에서 내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마음속에 뭔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감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을 통하여 축복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없이 오는 그 쉽게 얻는 축복은 금방 깨져버리고 그 축복을 금방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금방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큰 축복을 주고 어떤 큰 영광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신 분은 들으시겠지만 정말 진퇴양난일 때 제 인생 가운데
어머니가 제가 전도사가 되고 또 생각지도 않은 개척을 목사님 위해서 하시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성도도 한 20, 30명 한 2년 하니까 한 20, 30명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한참 목회를 하느라고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별 보고 들어갔다 별 보고 오고 맨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를 돌볼 시간이 없어. 근데 엄마를 이제 새로운 서울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엄마가 아프지 다리도 못 걷지 아는 사람도 없지 집에 혼자만 밤새도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니까 약간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치매 증세도 잘 몰랐고 그 치매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갔다가 무슨 뭘 잊어버려서 집에를 다시 뭐를 가지러 집에를 갔더니 아침을 내가 차려드리고 점심을 상을 한 차례를 차려드리고 바나나 이딴만한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갔는데 그 나갔다 온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금방 아침 잡수고 나갔는데 상 차려놓은 걸 다 먹었어. 그 사이에 1시간 사이에 상 차린 거 다 먹고 바나나 이딴만한 거 10개를 다 잡섰어. 그리고 또 배가 부타고 냉장고에 있는 거 뭐 고창을 꺼내놓고 뭐 김치를 꺼내놓고 막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거야. 이거 뭐야? 누가 먹었어 이거?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보고 배고프다고 밥을 그렇게 많이 잡숴놓고 누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서 우리 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치매이니까 엄마를 돌봐야 되지. 그리고서는 지금은 내가 너무 몰라서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를 성겨보고 해본 적이 없어서 애기라도 키워봤어야 뭘 알 텐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늘 혼자 처녀가 뭘 알겠어요. 맨날 해주는 밥만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같았으면 어머니가 왜 똥을 파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 변비 때문이었어요. 그럼 간장을 시켜줬으면은 똥을 팔 일이 없는데 그냥 샤워해서 목욕해서 막 이불 빨고 침대 커버 빨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면 1분도 안 돼서 파서 이 새 이불에다 새 옷에다 문지르는 거. 그럼 냄새나니까 또 뜯어가지고 또 하고 막 하루에 막 10번씩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지쳐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똥이 굴러다니든지 말든지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해. 지쳐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섬길 줄을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도 돌봐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바쁘게 혼자 다 해야 되고 엄마도 돌봐야 되고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끝까지 한다고 엄마를 돌보지 않으면 고르반 아시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 그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은 거 심판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씀이 있죠. 반대로 부모에게 잘하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전토 친척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을 지경이에요. 나이가 이제 뭐 40이 넘었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결혼할 수가 있나?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할 수가 있나?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나는 시집도 못 가.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하나님 일도 못해.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잠깐 쉬거나 못하면 죽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일도 못하게 생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 딸을 맡겼으니 너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응답을 받고 사역을 딱 내려놨어요. 개척한 교회를 한 30명 된 그 교회를 제가 내려놓고 엄마만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20, 30년 전이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이걸 밑에를 파는 사람은 간호사 1명이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뭐 6명이 1명을 돌봐야 되니까 못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상 제가 엄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맨날 씻고 옷 벗기고 목욕시키면 또 파고 또 파고 온 집안에 냄새가 나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내가 땅을 치고 울었어요. 어떻게 잘할 줄도 모르고 땅을 치고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셔야 내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엄마가 돌아가셔야 결혼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안 돌아가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엄마한테 내 인생에 발목 잡혀서,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거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거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된 줄 알았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것 같고, 엄마 때문에 난 시집도 못 가고, 엄마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엄마를 저기 천국에 데려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기도해요? 엄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 기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안 돌아가면 내 인생이 없고, 또 내 인생이 위하면 또 엄마 보고 돌아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현실밖에 모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연민이 강한지, 정말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와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맨날 똥 치우면서 바깥에도 못 나가, 하루도 못 나가. 밥 때문에, 엄마 밥 때문에 밥을 해줘야 되고 씻기고 해야 되니까 어디 하루도 제대로 은혜를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어디 제대로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하루 종일 그래 놓고 밤에 재워놓고, 밤마다 이제 한 목사님이랑 나랑 계속 어디 교회 가서 맨날 그 사역을 이제 내려놨으니까 어디 다른 교회로 가서 밤마다 차려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 응답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내가 내려놓고 딴 사람에게 후임을 물려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현실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 엄마를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 심정이 젊을 때니까, 그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 나 복 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이런 환경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복 안 줘도 좋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 생활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고 감사를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집에 와서 똥이 굴러다니고 엄마가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기뻐할래도 기쁜 게 있어야 기쁘지.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의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복을 주려고 했더니, 복을 안 줘도 좋은데 제발 이 환경에서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들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감사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근데 감사가 안 나와서 집에 와서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제가 울면서 불렀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면서 감사하라를 노래했고, 기뻐하라를 노래했고, 찬양하라를 울면서, 제가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너무 서글프고, 너무 행복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심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감사를 하기 시작했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30번을 부르고, 부르다 보니까 이 참 우리 감사는 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이 뇌가 바보 같아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은 걸로 해준대요. 똑같아요. 우리도 감사도 기쁨도 내가 꼭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지금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요? 그래가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한 결과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감사거리가 찾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 하나님 내가 재학 중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셨지. 하나님 나 성령 주는 날 하나님 나한테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고 방언을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주야로 말씀을 읽을 때 영계를 나에게 열어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지. 말씀을 읽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들어와서 내 눈에 빛이 들어왔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역사와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귀신이 내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이 수없이 내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전도사를 할 때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딱 이 현실에 묶여서 내 삶이 깜깜하게 묶여서 사역도 못해. 엄마한테 묶여있어. 돈도 없어. 그 속에 묶여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첫사랑 다 까먹고 하나님 주신 은혜 다 까먹었는데 은혜 까먹고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 까먹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제약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져주셨지. 하나님 나 영원한 생명 성령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교제했었지. 교통했었지. 나를 통해 귀신이 수없이 쫓겨나갔지. 병이 고쳐졌지. 방언 통변 예언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지. 이런 일들을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 얼마나 나를 돌봐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차도 주셨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지.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진짜 수없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현실 이거 하나 보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이 현실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자.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 그럼 내가 무슨 복을 얼마나 받아봤는가 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구원해 주신 은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때 그 재개발 있다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상암동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돈 10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어가게 하셨고 또 거기 가서 수급자가 돼서 또 임대를 10원도 없었는데 임대를 다 내고 살게 하시고 모든 내 인생과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런 건 온데간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해주면은 시험 들고 삐지고 가는 인생들.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 자들은.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9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해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고 가는 자. 그런 자들은 은혜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사람의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 받아도 콩 한 쪽을 반을 나눠 먹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작은 것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축복들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그 은혜는 다 까먹어 버리고, 그리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고, 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 같고, 자기 연민에 묶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묶여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새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이요, 바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 연민, 자기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마음들, 이거 사탄이 넣어준 다 이 교만한 사탄의 생각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를 생각해봐요. 자기를 사랑해봐요. 하나님 불평 안 할 사람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 연민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다 원망하고 불평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제는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자들은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없는 자는 낙심할 것도 없는 거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과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연단시켜서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아도 뭐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쳐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 그 고난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난이 올 때 더 감사할 줄 알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더 기뻐할 줄 알고, 고난이 왔을 때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얼굴이 찌질해도 못생겼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기쁨의 얼굴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도 않고, 코도 찌그러들고, 눈도 뱁새만 하고,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하고, 뭐 얼굴은 짜글짜글하고 시커멓고, 겉으로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얼굴이었지만은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를 써준다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그 기쁨,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쓰게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얼굴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기쁨이 같이 기쁨이 임하고 늘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늘 감사, 아무리 작은 거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이러스가 퍼져서, 기쁨의 바이러스가 퍼뜨려서,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뜨려져서 그 선교사님만 가면 아무것도 아니, 그전에는 뭐 이까짓 거 뭐가 감사할 일이야 했던 그런 것도, 이런 조그만 것 하나도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바이러스가 다 퍼져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명랑해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이 평강의 바이러스를, 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대사, 하늘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젊어지고 이뻐지고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고 마음이 행복하고 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두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
그런 자식이나 부하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식이 방실방실 웃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행복하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보면 얼마나 감사해.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최순희 성도님 김밥을 이딴만 이렇게 굵게 썰어서 먹긴 힘들었지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너무 기쁘고 행복했잖아요. 비록 김밥이 한 입에 들어가긴 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갖고 와봐. 그거 먹어도 체해. 먹어도 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을,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세계에서는요, 이 지옥에서는요, 요딴 감사할 거리는 찾지 않고 다 잘해주다가 뭐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따뜻하고 그것 갖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은혜는 생각 못하고 요딴만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얼굴이 감사가 없고, 감사 없는 사람 얼굴의 특징이 뭐냐? 얼굴이 뻣뻣하게 굳었어. 웃음이 없어. 기쁨이 없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맞죠? 얼굴이 그냥 인상 써. 은혜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누가 안 웃는지 내가 볼게요. 누가 안 웃는가 볼게요. 안 웃는 사람은 은혜가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웃고 기쁘고 감사한 얼굴에 씌어 있어요. 얼굴에 다 씌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얼굴이 싸나워 보이고 얼굴이 무서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빨리 늙어버리고. 그래서 젊어지기 원하시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느냐? 하나님은요 짐승의 제사보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황소로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헌금 10만 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죠. 자,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종하신 하나님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건져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 환난 날에 건짐받습니다. 감사하는 자 병들어도 고침받습니다. 감사하는 자 아프신 분들은 감사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 있는 사람 더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통스러운 자 감사 더 많이 하셔야 돼. 예.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우리 50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딱 폈는데 50편이 나왔죠. 나왔어요. 다 왔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 22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앞에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요 도울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도울 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뭘 잊어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이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고. 무섭잖아요.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란이 가겠죠. 그런데 이런 자라 할지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는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 감사한 자답게 행동하는 거죠. 그죠?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 진짜 이 은혜 감사해? 그러면 감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감사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로 제사하는 거라야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감사로 진짜 제사를 올릴 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감동하는지 좋아하시는지 친히 환난 날에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 선망의 대상, 존망의 대상,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 앉아서 감사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산에 가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산에 올라가면요 항상 이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자, 내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님만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내 안에 불평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짜증내는 것들, 분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찬양을 부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귀신, 짜증내는 귀신, 분노하는 귀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까 마무리 못했는데 제가 이 억지로 감사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거리를 찾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딴 만한데 세상에 그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그러고 내 인생은 뭐냐고 이렇게 이랬었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랬었고 말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막 기억나고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귀신들이 샥 떠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다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감사할 때 이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은혜가 흘러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내 심령에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사랑의 강물이 내 안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샘물이 올라오니까 내 안에 있던 불평했던 귀신들, 원망했던 귀신들, 낙심했던 귀신들, 절망했던 귀신들 7길로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감사는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불평 원망의 귀신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임하고,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동행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에요.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 누가 와서 나한테 뭐 좀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잖아. 그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 누가 해달라 그러면 좋으니까 뭐든지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누가 와서 뭐 해달라 그러면 절로 가, 그리고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심령은요 딱딱하고 강팍하고요 살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돼요. 사랑이 흘러가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원수도 사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은혜가 오면, 사랑이 오면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하늘문을 열쇠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감사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불평과 원망의 영을 내어 쫓아야 되겠죠. 짜증과 분노의 영을 내어 쫓아야 되겠죠. 감사와 찬양은 이렇게 중요한 하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늘의 권능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항암제요, 방부제요. 감사는 특효약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떤 병에 다 걸렸어도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이 감사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입만 열면 감사를 여십시오. 할렐루야. 입만 열면 감사, 눈을 뜨면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무엇을 해도 감사, 사람 봐도 감사, 기분 나쁜 사람 볼 때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한테 안 붙들려, 미움으로. 감사해야 미움으로 안 붙들려. 그렇지 않으면 미움에 붙들려 버려. 짜증에 붙들려 버려. 미운 사람 보면 감사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 짜증나는 사람 만나러 가고 속상한 사람 만나러 가면 미리 무장을 딱 해고 가. 무슨 일 있어도 감사하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내가 오늘 감사하리라.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내가 감사하리라. 어떤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어도 내가 감사하리라. 어떤 내 자존심을 짓밟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할 때 사탄이 나를 묶을 수 없어. 나를 못 잡아. 미움으로 못 잡아. 불평으로 못 잡아.
못 잡아. 어떻게 나를 잡아? 감사하는 자를 어떻게 잡아? 찬양하는 자를 어떻게 잡아? 감사하지 않으니까 붙잡히는 거지. 미움으로 붙잡히고, 불평으로 붙잡히고, 짜증으로 붙잡히고, 우울로 붙잡히고,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지. 감사는 빛이에요. 감사는 생명이에요. 감사는 방패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감사가 믿음의 방패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 감사는요 방패예요. 여러분이 잘 못해도 믿음의 방패, 감사만 잘해도 마귀한테 안 당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기분 나빠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성질나도 감사, 짜증나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근데 이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면 손해본 거에 빠져버리고, 미워하면 미운 거에 빠져버리고, 마귀한테 다 붙들리는 겨.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를 1000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눈만 뜨면 감사, 밥 먹으면서 감사, 기분 나쁜 일 생각하면서 감사, 속상한 그 사람 보고 감사. 볼 때마다 감사할 때 이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때 상대방 속에 있는 어둠까지 몰아내요. 무조건 감사의 빛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